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생하는 무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라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갈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분명히 천국 갈 것을 믿는데 내 자신이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삶은 항상 죄를 지어서 괴로워하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갈 사람이면 좀 여기에서 뭔가 달라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에 살고 있고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라도 죄 안 짓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갈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의심하게 돼요. 더구나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음을 압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는 크고 작은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인가? 나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인가?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인데 도대체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지내놓고 보면 돌아서서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거지요. 갈등이 있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죄에서 자유함을 가지지 못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성령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말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결론적 용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8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내용이 7장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물론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7장의 내용이 무엇이간데 그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말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할까? 이것을 우리는 관찰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똑같은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7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에게 너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스페인까지 선교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너무나도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는 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당신 우리 교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목사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나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 사망 가운데 내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그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셔야 될까요? 아니면 알았습니다. 딴 데 찾아볼게요.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노출하고 있어요. 나는 어쩌면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는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율법이 선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좋은 줄 알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는 이리 날마다 율법대로 살고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또 이렇게 삶의 뒤안을 뒤돌아보면은 나는 그렇게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도리어 살아놓고 보면 하루를 지내고 하루를 뒤돌아보면 그렇게 못 살더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는 바울 자신이 아니고 그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다른 인격체가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기가 살았으면 살았지 자기가 아니라고 또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육체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랑하려고 살았는데 보니까 사랑은 그냥 오히려 미워하고 하루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그건 내가 산 게 아니야. 나는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 나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그 바울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해서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봐주지 않은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죄라고 하는 놈이 내 육체를 그렇게 사용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속사람은 미워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그게 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죄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미운데 뭘 돌아봐 하고 끝났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다 하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는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고 또 반대로 행해버린 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것이 거듭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죄라고 하는 다른 인격체가 있어서 그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진짜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바울이 바로 나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의 영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서 사랑하고 싶은데 오히려 미워하고 돌보지 않고 그랬던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또 다른 인격체가 또 다른 자아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내 속사람이 원하는 이것을 내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영은 율법을 지키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지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 육체의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선한 일을 못한다는 거죠. 이 육체를 다스리는 다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인격화하면 사단이죠, 사단. 그것이 나를 선하게 못하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은 이렇게 선한 것을 하지 못하는데 거듭난 내 영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이 육체는 어느덧 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울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갈등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갈등이고 오늘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울을 깨닫게 해준 게 있어요. 왜 바울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그런 의지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미워해 버렸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는 거죠. 법. 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죄가 어느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은 건 법을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앞뒤에 함께 있는 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나는 즐거워해.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의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육체 속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바울을 깨달은 것은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내 육체 안에 내 마음의 육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 죄의 법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육체 위에 보니까 죄의 법이 내 위에서 내 육체를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죄의 법 아래 있는 나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려고 해도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내 속사람이 아무리 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도 이 육체를 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죄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법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죄를 지켜야 하면 죄의 삭스로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삭스로 사망에 도달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그 법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끌고 가서 그 법으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 죄와 사망의 법, 나를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그 법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바울의 탄식이에요. 바로 이 탄식이 오늘날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예수 믿는 자들의 탄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해도 살고 난 내 뒷모습을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또 죄 졌구나. 그 죄로 또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구나.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바울이 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 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죄의 법 아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고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모든 인간은 법 아래에 있는 거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죄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는 우리가 지려고 계획을 해도 죄를 짓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그 사람은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 아래,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 짓고 죄를 지려고 해도 죄 짓는 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현 주소고 인간의 실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르침을 받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결심과 의지를 다하여 노력해 보지만 죄를 짓고 있음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이고 괴로운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죄 지은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렇죠? 오늘 또 회개했어요. 지난날에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또 죄를 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 지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구원의 확신이 또 사라져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헛믿었구나. 또 이렇게 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또 죄짓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의 삶의 스타일이 체질화되어 가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실망한 가운데에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 육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섬기면서 살아가 버리는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거죠. 우리 육체 가운데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고, 그리고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즐거워하며 죄 가운데 가려고 하는, 죄의 욕망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의 법 아래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살아날 길이 있다. 그 길이 뭔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길이 있다 하면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발견한 법은 이제 세 번째 법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법 아래 존재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높은 상위법이 나타나면 그 하위법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해도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하면 지방법원의 법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상위법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 상위법이 나타나게 되면 하위법은 효력 상실을 하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상위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상위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더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갔어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면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셨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변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상위법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죠. 우리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를 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성화의 절대적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작심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상위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육체인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예수가 나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죄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셔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하나님과 똑같은 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들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에다가 가르치고 말씀하셔서 그 가르침과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상위법이에요. 자,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은 도둑질하지 마, 그런 거죠. 그러면 도둑질하지 마, 내가 도둑질했어요, 남을 속였어요, 그건 죄진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둑질하지 마, 그런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야, 구제해라, 구제. 저 사람 불쌍하지 않아? 구제해.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저 사람 가진 거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 저 사람 구제하라니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도둑질 하지 마, 그것이 더 큰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서 도와줘, 가서 도와주는 것이 더 큰 법입니까?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 그 도둑질 안 한 것보다 도와줘 해서 가서 도와주는 그 법은 도둑질 하지 마라고 하는 그 율법이 거기에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훨씬 상위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나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거듭난 나는 이제 내 생명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내 거듭난 생명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게 하는 법,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 네 힘 믿지 말라, 우리의 의지를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십계명 지킬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나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성령님 앞에 모든 생각과 의도와 열망과 욕구를 전적으로 통제하도록 그분에게 해드리고, 그리고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이제 듣고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뭐 성경에서 있는 오늘 무슨 말씀을 지켜야 하지 하고 성경 찾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준 그 말씀 속에 율법의 요구들은 다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잘 따라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음성이 내 마음에 감화 감동시켜 줄 때에 뭐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그날 그 시간에 그 사건 속에서 그 음성에 순종하면 나중에 성경 전부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누가 이루어져요?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 7장에 나온 바울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바울도 그랬어. 거기서 끝나고 말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상위법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 법을 앞세워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투자하고 내 의지력을 거기에 발동시켜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는 없어요. 다른 것으로 죄 못 이깁니다. 이 법으로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늘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기름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실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번성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생각, 오늘 이 시간에 당장 버리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살겠다고 그곳에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노력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고침받고 살아나고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